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봐요. 비전은 실패를 극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 비전은 실패를 극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실패를 극복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길입니다. 긴데 우리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중국 속담이에요. 중국 속담. 실패는 병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려운 말 같은데 병가 상사라는 병가라는 것은 병법,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실패는 전쟁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쟁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패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일이니까 낙심도 많이 하지 말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전쟁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니 너무 낙담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중국 속담 실패는 병가상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자기도 실패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 정서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뭐 인생이야 뭐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이렇게 해야만 정서가 아주 풍부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뭐 실패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진데 저 인간이 실패하다니 실수하다니 이렇게 되면 관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서로 인사하면 좋겠네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죠.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너도 실수할 수 있다. 네.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일본의 어느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이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뭐 최우수상을 받았다나요? 수석회가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일본의 어떤 아주 유명한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다른 기업체에서도 오라 했는데 자기는 이 기업체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이 마츠시타 들어봐셨죠? 요 기업체를 막 동경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가 불합격을 했대요. 세상에 아주 수석 졸업했는데 불합격해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내가 불합격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미쳤죠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그게 뭐 전산착오였대요.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수석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사실을 이제 그 회장님한테 알려주게 된 회장님이 그걸 듣고 오히려 더 좀 그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면 스스로 들어왔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왔다면 그런 정신적인 나약함으로 엄청난 실수를 할 것이다. 우리 회사 들어왔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저런 친구는 정말 전도 양양한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랑 맞지 않다. 그렇게 마음이 나약해가지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자기 한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면 우리 회사를 망칠 사람이다 하고 오히려 회장님이 좋아했대요. 당혹스럽죠 여러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실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수 실패한 다음에 그 느끼는 좌절감이에요. 좌절감. 두려움, 좌절감. 그런 것들이 낙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좋지 않게 이끌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자꾸만 이게 낙심이라는 게 우리를 확대하잖아요. 그죠? 계속 문제를 확대시켜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낙심하게 되면 그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는 게 낙심하는 마음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좌절하는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제 계속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스이라는 조그만 성 앞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때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런 말씀인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마음이 확 녹아요. 뭐 학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취업 준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장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를 극복할 때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비전을 이루는 길에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사람이 오늘 긴 말씀이지만 멋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8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든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을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면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통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려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36명이 죽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굉장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어떠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죠. 아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려줘요. 아간을 처단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 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실패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좌절한 감정.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정리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 두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실패를 하면 그게 이제 해결되더라도 그 감정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패한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 감정을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취업하기 좀 어렵잖아요. 취업하기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도 좀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쉬운 것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제가 그때 우리 그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취업 원서 한 곳 두 곳 였다 떨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서를 100군데 넣어라. 100군데 넣으면 11조 원칙에 따라 10곳에서 면접하라고 할 것이다. 면접하라고.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100군데 넣으면 적어도 웬만하면 10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그죠? 10군데 면접을 하면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한 3곳 넣고 떨어지면 굉장히 낙심해요. 기본 정신은 100군데 넣겠다. 우리 간사님이 100군데 넣으라 했다. 그죠? 100군데 넣으면 10군데서 연락이 오고 10군데 면접을 보면 한 군데 된다는 그 생각, 그 정신으로 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아주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자그마한 성에 지금 실패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뭐 취업에 한번 실패했던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사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실패했건 또 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건 사람들 실패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뭐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첫째 자녀를 막 잃어버렸다든지 뭐 잘못되게 만들었다. 그런 부모님들은 둘째, 셋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얘도 첫째 되면 어떡하나. 첫째처럼 되면 어떡하나. 굉장히 두려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려워요. 한번 실패한 사람은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다 보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요. 요즘 좀 피곤하지 않나요? 되게 피곤한 사람을 보면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보다도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지금 피곤해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누가 뭐라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도피하게 되죠. 도피하다 보면 탐닉하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TV 시청으로 많이 가든지 쇼핑으로 많이 가든지 공상의 세계로 많이 가든지 가게 돼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극복 못하니까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그 정상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깊어지게 마련해요.
현실을 딱 직면하지 못하니까 도망가니까 정성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가 말하는 게 가장 강력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 배우자가 하는 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자기 이제 남편 보고 자기는 내가 본 남자 중에 진짜 사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남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지영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성 형제. 축하해요, 무성 형제. 저렇게 훌륭한 자매를, 네.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다른 어떤 사람이 누구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자기 실체를 알고 있거든. 자기 실체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보고 멋있다 했을 때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멋있구나.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멋있다 이런 거 별로 영향이 없어요. 영향가 없습니다. 지가 날 뭘 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쏙쏙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나보고 멋있다 그래요.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자기 칭찬해 주는 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칭찬도 그렇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다른 누가 이야기한 것보다 마음이 더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죠. 부부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관계예요. 조심해야 돼요. 큰 힘도 줄 수 있고 큰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죠. 누가 그 말을 하는지.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배우자보다 더 잘 우리를 아는 자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우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만 실패한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거든요. 아이성 이름도 듣기 싫어요. 그죠? 한번 실패한 그 성은 보기도 싫을 거예요. 듣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 실패한 그곳으로 다시 가자고 이야기해요. 다시 쳐올라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 넘겨주었대요. 여러분,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넘겨주었다 그럴까요? 이 히브리어는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것을 예언자적 과거형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명쾌한 것은, 미래에 너무나 명쾌한 것은 과거형을 씁니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죠.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성 이미 내게 주었다 이 음성을 딱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해 주셨다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자세, 이미 주었다. 그죠?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이제 가끔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TV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이 TV보다 좀 늦어요. 아십니까? 이거 한 10조 좀 늦더라고. 어느 핸드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제 핸드폰은 또 더 큰 차이가 나더라고 보니까. 더 큰 차이가 나는데 한 번은 옆에서 있잖아. 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몇 번 쏟겨서 알아요. 와! 그렇다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근데 내 핸드폰은 아직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 핸드폰은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와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절기입니다. 요렇게 꼬이다가 이기는구나. 요렇게 꼬이다가 넣는구나. 어떻게 이게 꼬였는데 넣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릴이 넘쳐요, 도리어. 그죠?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와! 그럼 끝난 거예요, 와. 그래서 어때 볼 때는 이걸 안 보고 그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왕과 아이 이렇게 놓아. 옆에서는 또 어떤 데는 안 들어가면 아이 그래요. 기가 그쪽으로 막 가요. 아이인지 우아인지 그쪽으로 가요. 이게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인생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사는 것보다 약간 더 빨리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 기는 하나님이 와 하는지 에이 하는지 그걸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긴 싸움이래요.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어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는 거죠. 딱 합니다.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딱 살아가죠.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만나서 큰일 났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웬 유령이 나타나요. 유령이. 그죠? 풍랑도 있는데 유령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요. 자기들이 만난 풍랑 중에 제일 큰 풍랑이었겠죠. 또 유령도 만났어요, 지금. 그때 그 유령이 아니었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개혁성경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잠잠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는데 누가 문을 와바박 두드려요. 두렵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가 나다. 그때 몰려있는 그 편안함, 그 안도감 있잖아요. 안도감. 여러분, 우리는 인생 실패했을 때 작든 크든 실패했을 때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땅을 너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이건 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말씀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사람도 다 죽여야 되고 있잖아요. 가축도 다 죽여야 되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어요. 7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요.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전리품은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만은 첫 번째 성이었거든요. 여리고 성만은 사람도 다 죽이고 전리품도 다 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아니고 다른 족속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옆에 사는 족속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쟁 이기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리고 전리품도 가져요. 다르죠? 주변 족속을 싸워서 이길 때는 전리품도 가지고 여자도 가지고 애도 가지고 7족속은 사람은 죽이고 전리품만 가지고 또 애도 가지고. 그런데 여리고성은 다 하는 게 들고 다 죽여야 돼요. 좀 하나님이 약간 규칙이 조금씩 다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상징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11조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다 것이다 하고 하는 게 다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다 드리지 않고 자기가 착복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축과 전리품은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다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만 다 바치라 그랬지 다른 모든 성은 어떻습니까? 전리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둘이 하고 있습니다. 다 바치라 했는데 실수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아간이라는 애가 생겨버렸어. 하나님은 너무 높은 기준을 우리한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아간 같은 애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사실 물건도 없을 수도 있고 집에 또 먹고 살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군수품도 필요하고 물건이 필요한데 전리품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번에는 전리품 가축들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높은 수준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가질 때 기쁨이 있고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야, 전리품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 바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딱 다 바치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삶에 여유도 있고 풍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축제도 있고 노력한 보람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내 아프리카 가기 싫은데 아프리카에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 아프리카 절대 안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절대 안 보내요. 두려움이죠. 너무나 높은 수준의 것을 계속 요구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실패감 속에 계속 빠질까 봐 이번에는 전리품 가져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랑 결혼시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좋고 마음에 안 드는 그 형제 어떡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할 때만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두렵잖아요. 한두 번 실패하다 보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전리품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려움은, 고난은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리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 실패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또 재미난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는데 2절 끝에 보면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실패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그냥 도는 거였습니다. 그죠?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막 도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3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는 용사 300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냈다 했습니다. 매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아이성 전략은 매복 전술이었는데 밤에 몰래 야간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실패를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은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늘 새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저번에는 도는 거였습니다. 도는 거. 이번에는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복하다가 10절로 넘어가면요. 매복하고 있다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해 쳐올라갔습니다. 이 본대입니다. 본대. 매복한 3만 명이 있고요. 본대는 10절에 본대가 이제 쫙 올라갑니다. 14절로 넘어가면 본대가 타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성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바의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싸우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북병이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본대가 딱 싸우러 나아가요. 북병을 3만 명 딱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 또 쳐들어왔구나. 한번 붙어보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강야길로 도망쳤습니다. 패하는 척하며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 와 저놈들이 또 도망치는구나 하면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매복에 있던 3만 명이 그 성 안으로 진입하는 거죠.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이 거의 군사가 성 안에 남지 않아요. 다 잡으러 갑니다. 3만 명이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함락시킨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도망가던 그 본대가 뒤돌았습니다. 3만 명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성에서 나와서 어떻습니까? 포위작전을 하는 거죠. 중간에 끼게 되죠.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서 몰살당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작전을 그때마다 다양한 작전을 씁니다. 어떤 때는 도는 작전 쓰시고 어떤 때는 매복 작전 쓰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늘 끼어있어 가지고 다양한 작전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작전을 쓰는 사람, 또 똑같은 작전을 쓰는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 아시죠? 이게 월마트가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마트한테 깨졌대. 월마트가 깨졌는데 찾아보니까 월마트가 왜 깨졌나 그러면
이 월마트가 이 창고형 할인점인데 그 사람들은 이게 진열하는 거 있잖아요. 진열하는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좀 경비를 절감하려고 아무 때나 진열을 막 시켜요. 그리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상품 가격을 떨어뜨린 거죠. 근데 그게 유럽에서는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유럽에서 성공했는데 이 작전, 이 전략 너무 좋은 전략이야. 막 많은 물건 갖다 놓고 지어놓고 있잖아요. 막 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눈이 높아가지고 손이 안 닿는 곳에 물건이 있으면 안 사버린대요. 에이! 하면서 안 사버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이게 진열이 잘 된 걸 좋아하는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언제 우리가 고급스럽게 된지 모르겠어요. 진열이 잘 된 물건을 사기 원하고, 이렇게 높은 데 끊는 안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굉장히 우리는 좋아한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알아서 사가세요. 이거 아마 싫어한대요. 잘 설명해주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대요. 또 월마트로 들어가는 그 주차장 그 넓이가 굉장히 좁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중형차를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기스가 난대요. 그래서 막 짜증난대요. 좁아가지고. 근데 유럽의 차들은 다 작은 차들이에요. 몰랐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여기도 먹혀들어야 가리라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이 다르고 아이성 함락하는 작전이 달라요. 작년에 우리가 인생 사는 방법이 다르고요. 올해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따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남 따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남 따라하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다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뭐 결혼했다는데 편지서가 결혼했대. 장모님께. 그 신호기 목사님 스타일이야. 따라하자. 그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결혼한 거, 다른 사람이 성공한 거, 그런 것들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따라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다르고 아이성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전에 그 어떤 교육을 배웠는데 그 교육은 편지 쓰는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전도 전략이냐 그러면 이설비 전도 전략이라 해가지고 혹시 아시나요? 이설비처럼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월요일에는 편지를 쓰세요.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 정말 그 이슬비처럼 편지를 계속 써요. 월요일마다. 결석한 사람 편지 쓰고요. 우리 뭐 새신자들 찾는 이들 편지 써요. 늘 편지 씁니다. 모여서 다 편지 씁니다. 아, 그 좋을 땐 참 좋더라고. 편지 쓰니까. 편지 받으면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글 쓰는 걸 좀 싫어해요. 저는 이쁘게 쓰는 거 이런 거 이쁘게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쁘게는 저희 아내한테는 한번 써봤지. 그 이쁘게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저한테는 안 맞는 전략이에요. 좀 저는 싫은데 뭐 말로 하는 게 좋아요. 말해서 녹음해가 보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말해가 이설비 전도 음성 해가지고 보내는 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설비 전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결석한데 제가 편지 보낼까요, 여러분한테? 부담 느끼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뭐 새벽 기도가 또 뭐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뭐 이 교회가 부흥했다, 명성교회 하면서 뭐 부흥하자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아, 저는 그게 너무 잘했고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 시대에는 그 상황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침에 몰라가지고 저녁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녁 기도를 해요. 아니, 전략은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저 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작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늘 이 새로운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깨어있는 거죠. 깨어.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 친구는 저렇게 직장을 구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만 깨어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을 참고를 해야 되고 세상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한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 돌다가 함락시켰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돌 필요도 없어. 너무 작은 성이야. 쳐들어가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런 옛날에 그 복음성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는데
주의 성실이 큽니다. 머리가 갑자기 안 되네요. 하여튼 그 성실이 크다는 건데, 우리 주님은 정말 성실이 커요. 정말 성실해요,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뭐 몇십만 인구에게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실한데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도 성실해야만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성실해. 성실은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했던 방식으로 저 사람은 도는 거였습니다. 나는 매복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지었는데 마음에 드는 부지가 있었대요. 부지에 가가지고 13바퀴 돌았대요. 와, 돌도 많은 자기 땅이 됐대요. 그래서 간증해요. 와, 우린 13바퀴 돌았어요. 우리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13바퀴. 우리는 매복작전이 좋은 거예요. 매복작전. 부동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팍 잡는 거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 교회는 그거 맞는 거예요. 그 교회 입장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 원하세요.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 싫어요. 엔터 치면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엔터 치면 돌아 딱 결과 놓고 빡 집어 놓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받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받으면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계속 똑같이 암송해가지고 계속 또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돈 주더라. 계속 암송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그때 엄마의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마음 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매일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실패를 극복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지? 아,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여리고서 이긴 그 자만감 때문에 또 내가 따라하고 있구나.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은 다른 작전을 쓰게 합니다. 매복 작전을 쓰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이제 30절로 가겠습니다. 정복했어요. 정복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30절에.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이성 정복했는데 이제 사기 충전합니다. 이제 다른 성을 쳐들어가면 돼요. 지금. 그런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아이성에서 거리가 48km예요. 48km 여러분 옛날엔 차가 없잖아요. 그죠? 걸어서 가면 한참 걸립니다. 48km. 그죠? 이 전 이스라엘 군대,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8km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성들 사람들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성이 무너졌대.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매복작전이 무너지고, 이때 다른 성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을 치려고 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으로 타고 오지 않고, 무슨 산으로 가요, 산으로. 에발산이라는 산으로 48km 걸어서 쫙 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산에 왜 갔습니까? 이 산에 왜 갔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으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바쁠 때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정복을 해야 돼요. 이때 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요즘에. 정말 정복할 게 많아요. 분위기 딱 잡혔습니다. 지금. 그때도 48km 걸어가가지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어디 가라?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그걸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250만을 거느리고 가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애들도 다 들어가 불편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좀 편리를 너무 중요시하고 좀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런데 편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불로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불로 뭐 하여튼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고 괴로운데 차 한 방으로 전철로 갈 수 있는데 이불로 막 걸어 다니거나 이불로 차 2번 갈아타거나 그거는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한 방에 쭉 가면 돼요. 그런데 편리가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불편하도 에발산에 가자. 아, 에발산 48km래. 아, 너무 멀어. 48km. 5km도 넘으면 안 갈 걸 그러는데 48km지. 48km. 우린 조금만 불편만 있어도 안 갈라 그럽니다.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 안고 나아갈 때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성장이 있게 마련해요. 지금 할 일이 없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 있잖아요. 그 IBB 책이에요. 많이 사보세요. IBB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너무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쁜 거는 가만히 보면 실제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정서가 바빠요. 그냥 자기 영적인 상태가 바쁜 사람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바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에발산으로 간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바쁠수록 예배를 해야 돼요. 인생은 성공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때 앞으로만 쫙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공한다 싶으면 쫙 나갑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하고 쫙 나갑니다. 아이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쫙 나가다가 돌아서 갑니다. 48km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급할수록 돌아가고 분주할수록 돌아가고 할 일이 많을수록 돌아가고 바쁠수록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돈다는 것은 에발산을 도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31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석 위에 제단을 쌓고 이 자연석 위에 뭘 하라 그랬냐 그러면 32절에 보면 모세가 쓴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연석입니다. 사람들의 손이 간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은 다 이게 자연석에 새기지 않습니다. 돌을 잘 다듬어서 새겨요. 그리고 예루살렘, 또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엔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들이 다 돌집입니다. 돌집. 예루살렘 성도 돌로 만든 거거든요. 돌을 아주 잘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딱 뜨면 돌에 쫙 비친대요. 그러면 은빛이 쫙 된대요. 굉장히 예루살렘 멋있대. 예루살렘 성이. 저녁이 되면 석양이 탁 비치면 있잖아요. 또 아주 빨간색이 되면서 그 성이 아주 아름다우신데요. 이 돌이 굉장히 많아요. 잘 다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고 자연석 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그래요. 이 말씀이 모세율법을 새기라 그래요. 모세율법은 신명기 27장 28장 아주 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돌로 새기라 그래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지금 아주 바빠요. 지금 돌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돌도 있잖아요. 뭐 잘 다듬은 돌이라면 새기기도 쉬워요. 근데 자연석 위에 새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연석 위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바쁘지만 말씀을 새기려고 원하십니다. 말씀을 새기는 거 딱 지켜보잖아요. 지금 250만이 지켜보고 있어요. 새깁니다. 빨리빨리 새기지지도 않습니다. 또 새겨놔도 뭔가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돼요. 수많은 어떤 비석들 보면 비석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 거짓체도 굉장히 멋있어요. 뭐 켈리 그라프로 뭐 써가지고 딱 쓰겠죠.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자연석에다가 있잖아요. 그냥 뭐 새기라 그래요. 비뚤비뚤 새겨지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새게 됩니다. 새게 돼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새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묵상이 돼서 자의 것이 됩니다. 단순히 돌에 새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게 돼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있잖아요. 뭐 다듬어 가지고 있잖아요. 발발발 전문가들이 확 세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새기다 보면 한자 한자 비뚤어지고 이리 비뚤어지고 저리 비뚤어지고 하면서 정성이 쏟게 되고 또 관찰하게 되면서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은 빨리 더 큰 성공을 달려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새길 때, 자기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자기 것이 돼요. 요즘 뭐 얼마나 초스피드 사회입니까?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길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 슥 지나갑니다. 지나가죠. 이렇게 슥 지나갑니다. 여러분, KTX 타고 딱 부산까지 가보세요. 그럼 주위에 있는 많은 멋진 경치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샥 지나가요. 뭐가 지나갔지? 샥 지나가. 요즘은 LTE 시대잖아요. 그죠? 너무 빨라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볼 때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빨리 성취하고 빨리빨리 즐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말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중에 열심히 빨리 막 일 확 해치우고 돈 벌어가지고 주말에 와 놀러가자 이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연금 타고 놀자 뭐 이랬잖아요. 빨리 은퇴가 연금 타고 놀자. 이거는 기독교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인생을 묵상하도록 주님이 새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빨리 해치우려고 그러다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빨리 다 해치우고 싶어요. 빨리 가나안 땅 다 정복해가지고 연금 받고 있고 싶어요. 그죠? 다 연금 받자. 모든 성에서는 조공받고 살자. 그게 아니죠. 할 일이 많지만 그때를 즐기고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주중이 중요합니다. 주말이 중요해요. 주중. 힘들고 그렇지만 주중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양파 파는 노인이 있었는데 양파를 팔고 있어요. 멕시코 시대에서 양파를 팔고 있었는데 양파 파는 노인이 있는데 양파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 한 줄 얼마예요? 물어봤습니다. 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10센트입니다. 이렇게 10센트. 두 줄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0센트죠. 세 줄은 30센트입니다. 세 줄 사면 안 깎아주나요? 안 깎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부 다 팔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왜요? 전부 다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판다고 얘기했어요. 왜 팝니까? 제가 안 팔겠습니다. 왜 삽니까? 못 팔겠다 그래요. 아니 왜 안 팝니까? 이거 다 팔고 쉬시면 되잖아요. 근데 늙은 노인이 못 팔겠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지금 단순히 양파 파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대요. 하루 종일 이 시장에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대요. 여기 살아온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게 너무 기쁘대요. 자기는 여기 앉아있다 보면 햇빛을 바라보기도 햇빛을 쬐게 되고 햇빛도 사랑하고 앞에 있는 종려나무도 흔들리는 모습도 참 좋대요. 또 애들이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도 좋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농작물 키우는 이야기도 한대요. 이게 내 삶이고 내 인생이래요. 나는 양파만 파는 인생이 아니래.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를 팔면서 인생을 누리고 있대요. 그런데 몽땅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없어진다는 거죠. 내 인생이 없어져요. 요즘에 인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요. 빨리. 정신없이 팔아버리고 빨리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놀자 이거잖아요. 인생이 없는 거죠. 인생이. 양파 파는 노인은 지금 인생을 묵상하며 누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쁘지만 정복할 거 많지만 성공할 거 많지만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래야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스피드가 중요하고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인터넷으로 그냥 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샥 지나가 버려요. 모든 게 정보만 남아요. 정보만. 하나님 말씀도 정보입니다. 정보. 수많은 정보만 있어요. 자기 게 없어요.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게 없습니다.
분주하기만 얼마나 분주하고 정보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스피드하게 막 지나가요. 그렇게 인생도 지나가 버릴 거예요. 영성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돼요. 바쁠수록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있습니까? 실패를 극복하려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빨리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이 그리심산이 있고 옆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그래요. 그 중간 골짜기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딱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골짜기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골짜기가 이렇게, 골짜기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리잖아요. 그죠? 야호! 그럼 잘 들리잖아요. 그죠? 다 모아놔도 들릴 정도로 너무나 음량 효과가 좋대요. 중간에 있으면. 근데 그리심산은 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냐 그러면, 그리심산은 남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아서 그게 식물들이 잘 자라요. 근데 에발산은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이 그리심산의 그늘을 본대요. 그래서 식물이 잘 안 자란대요.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저주와 축복 중간에 딱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그리심산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말씀도 주고요, 에발산을 생각하면서 저주의 말들을 다 줘요.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에는 축복 이야기도 있고 저주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낭독했대요. 그죠?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순간에 딱 끼어 있어요, 지금. 와! 그리심산을 바라보고 에발산을 쳐다봅니다. 저주, 축복. 여호수아는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일일이 다 이야기했어요. 기억하도록. 실패를 극복하려면 있잖아요, 저주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복신앙만 있는 게 아니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저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면 인생 망한다,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는 그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너무 잘 된다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는지도 몰라요. 우리 충분히 잘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론 잘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너 저주받는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 저주를 받는다, 너 그건 영원한 저주는 아니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축복의 이야기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저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우리는 얼마나 자기한테 필요하고 축복된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럽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저주의 이야기도 일일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저주 이야기 많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정신이 뻗쩍 듭니다. 그래야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실패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는 모든 성에서 다 성공했어요. 대부분의 성이 다 성공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혹시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 날마다 새롭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실하게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끼어 있습니까? 작년의 전략과 올해 전략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르고, 저 사람의 가는 길과 내 인생의 가는 길이 다르고, 저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 인생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번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나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은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전은 실패를 극복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자만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좌절감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균형만 잡으면 됩니다. 내게 축복의 말이 필요한지 저주의 말이 필요한지를 균형만 잡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됩니다. 깨어있으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구나. 이미 이겼다고 하시는구나. 용기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구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 마음씀이 막 들립니다.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새해도 또 됐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깨우쳐 주십니다.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주님 앞에 잘 소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고 비전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우리 비전을 꿈꾸지 않습니까? 한 해만 해서 정말 비전답게 살고 싶어요. 주신 비전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지나간 실패에 매이지 않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